지방에 11개 교회가 찬양제로 했는데 교회 성가대들이 와서 찬양을 했는데 더 잘하는 교회도 더 못하는 교회도 없이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모여진 수익금이 비전 교회를 돕는 데 사용하는 그런 뜻깊은 일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우리 지방 청장년 선교회가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에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늘 애쓰는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 또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여름에 중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여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은행을 찾아가다가 주차되어 있는 차를 슬쩍 긁었어요. 그런데 이게 아주 비싼 고급차입니다. 1억 원이 넘어가는 차를 자전거로 슬쩍 긁어서 흠집을 냈는데 이 여학생이 그냥 슬그머니 도망가는 게 아니라 차 주인을 만나서 사과하고 배상해야 되면 배상을 하려고 그 뜨거운 여름에 땡빛에서 쭈구리가 앉아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10분이 지나도 20분이 지나도 차 주인이 오지를 않아요. 1시간쯤 기다리니까 차 주인이 왔습니다. 이 여학생이 그 차 주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가 실수로 차를 흠집을 냈습니다. 배상을 해야 되면 배상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차 주인이 깜짝 놀라면서 그럴 필요가 없다. 이 여학생의 태도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흠집 내면 모른 척 그냥 슬쩍 가버리는데 이 여학생이 이 뜨거운 여름날에 도망가지 않고 앉아서 기다리다가 배상을 하겠다고 하니까 여학생과 대화를 하는 중에 이 여학생이 은행을 찾아가는데 우리나라처럼 중국도 아마 등록금이 모자라는 사람은 대출이 되나 봐요. 그런 문제로 은행을 찾아가다가 그런 일을 당한 겁니다. 그 사실을 알고 이 차 주인이 회사 사장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만저만해서 이런 학생을 만났는데 도와주고 싶다. 그랬더니 사장님이 뭐라 그러냐면 4년간의 등록금을 우리가 다 내주겠다. 그리고 중국도 취직이 어려운데 졸업하고 나면 우리 회사에 취직시켜 줄 테니까 졸업하고 딴 데 가지 말고 우리 회사로 와라. 왜냐하면 너같이 정직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정직한 사람. 이 사회가 보면은 정직성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진실함도 잃어버린 것 같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더 정직하고 좀 더 진실하게 살아간다면 세상은 좀 더 아름다워질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도 더욱 풍성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정직하게 삽시다. 진실하게 삽시다. 서로 좀 인사 한번 합니다. 그래요. 정직하기만 해도 복을 받는데 그렇잖아요? 만약 이 학생이 모른 척 슬그머니 갔더라면 계속 마음속에 뭔가 좀 찜찜함이 있었을 거예요. 혹시나 누가 보지 않았나, 혹시 누가 알고 고자질하지는 않았나. 그래가지고 차 주인을 만났다면 된통 야단만 맞을 것이고 또 배상도 해야 될지 몰라요. 차값이 1억이 넘는 차인데. 그런데 자수해서 광명 찾자. 그래서 기다렸다가 차 주인을 만났더니 배상도 필요 없고 오히려 우리가 당신을 도와주고 싶다. 이게 뭐냐면 감동입니다. 감동.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줘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드리면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일마다 예배실에 우리 앉아있는 성도님들을 보면 어떤 분들은 시간에 막 쫓기면서 이 1시간의 예배가 좀 늦어지면 마음에 부담이 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식사도 못하고
끝나면 돌아가기가 바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이는 몸이 불편해서 이 1시간 앉아 있는 게 굉장히 힘겨운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는 분도 있고요. 병원의 신방에 보면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나도 빨리 교회로 가서 예배하고 싶어요. 우리가 문제가 없을 때는 예배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내 육신에 문제가 찾아와서 내가 움직일 수 없을 때는 내 발로 걸어 다니고 내가 와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릅니다. 오늘도 감사로 예배하십시오. 기쁨으로 예배하십시오.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 마음에 감동이 되면 그분이 우리를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반드시 찾아오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반드시 그분은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는데 아무나 그분이 찾아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무나 찾아오지 않고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기를 사모하는 사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중국의 그 여학생, 차주인을 기다릴 때 얼마나 가슴이 콩닥거렸을까. 가난해서 학비도 없어서 대출 받는 학생이 만약 차주인이 너 이거 배상해라 그러면 이 학생이 얼마나 마음이 부담이 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렸더니 마침 주인을 만나게 되고 배상을 해주는 게 아니라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 걱정 없이 공부하게 됐으니 이게 사모하며 기다리는 이에게 베푸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분을 사모하십시오. 그분을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목사는 힘없고 능력 없지만 오늘도 여러분을 만나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아낌없이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하나님의 모습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선지자를 보내시고 제사장을 보내시고 또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천사들도 보내주시고 어떤 방법으로 찾아올지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분은 찾아오신다는 사실이에요. 혹시 내 옆에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 보낸 사람일 줄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런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50장 24절 25절 두 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자,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광야에서 인도하여 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요셉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요셉은 110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요셉이 하나님 부름을 받고 나서 약 400년 만에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에 애굽 땅에 내려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접받았습니다. 가장 좋은 고센 땅에서 야곱의 가족이 거주하며 흉년의 때를 잘 이겨냈어요. 근데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요셉도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어버리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이 종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처음에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내려갈 때는 귀한 손님으로 내려가서 귀한 손님으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손님이 아닌 종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족들에게 남긴 유언이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리라. 반드시 찾아오시리라.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 그 가족들을 돌봐줬습니다.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 애굽 땅에 사는 자기 자손들을 돌봐줬어요. 근데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제 죽어서 당신 곁을 떠나갑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들을 돌봐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들을 돌봐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들을 지켜줄 것입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종으로 전락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너무나 곤고했습니다. 중노동에 시달리는데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고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뜨거운 태양빛에 종일토록 고생하며 살아가는 이들의 삶은 너무 곤고했어요.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고통의 땅에서 좀 건져주세요. 여기서 우리를 좀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내려가서 너희를 건져내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낸 게 누구예요? 모세를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가리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온 건 허름한 양지기 옷을 입고 지팡이 하나 든 모세가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린 백성들은요 실망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들을 찾아온 모세는 너무나 초라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보낸 사람. 이 모세를 통하여 드디어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그들을 통하여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이적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땅에서 고통받는 그 백성들이 드디어 자유함을 얻게 되고, 애굽의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오늘 밤 빨리 너희는 내 곁을 떠나가라. 부랴부랴 한밤중에 짐을 싸서 그들이 광야로 나갑니다.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장정만 60만 명이면 남녀노소 합치면 200만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길도 없는 광야, 물도 없는 광야, 먹을 것도 없는 광야, 살 집도 없는 광야, 가다가 뭘 사 먹을 것도 없고요, 무작정 나가는 거예요. 모세를 믿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길을 지나는 동안에는 많은 어려움을 만나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들의 문제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교회 나와서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뜻처럼 되어지지 않고 오히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삶이 더 어려워지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데,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데 왜 내 인생은 점점 문제가 많아지고 점점 삶이 꼬여지고 점점 힘든 일들이 많아지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문제를 만난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들으세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나갔지만 하나님이 요셉이 한 말씀 그대로 그들을 찾아오셔서 이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 가나안으로 데려가기 시작하시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아마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낮에 갑자기 어디선가 구름 기둥이 나타나서 하늘을 가리우고 구름이 그들을 덮었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는 백성들은요 두려웠을 겁니다. 이게 뭐냐? 이게 무슨 재앙이냐? 밤중이 되니까 불기둥이 나타납니다. 이건 또 뭐냐? 그런데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하나님의 임재였던 것이고,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길 없는 광야로 그들을 안내해 준 거예요. 제가 단양에서 목회할 때 고등학교 동창인 친구 목사님이 인천에서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휴가 때, 여름의 휴가 때 이 친구를 만나려고 올라왔습니다. 어린 애들 셋을 차에다 싣고 아내하고,
그때는 지도책 보고 길 찾아가잖아요. 물어가지고 인천까지는 왔는데 인천에서 친구 있는 주소를 찾아가려니 생전 와봤어야 알지요. 그래가지고 지도 보고 전화로 물어가지고 전화 걸면서 어딘데 그러면 우회전해라 좌회전해라 우회전해라 이래가지고 찾아갔습니다. 만나가지고 식사하다고 헤어졌는데 이제 단양으로 다시 내려가야 되는데 이 세상에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고속도로로 들어간 게 아니라 서울로 또 들어갔어요. 서울로 다시 들어갔고 이 촌에 있는 목사가 꼬불꼬불 얼마나 헤매고 다녔는지 다시는 인천을 안 가겠다고 그랬는데 여기 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때 내비게이션 있었다면 이 고생 안 했을 텐데.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길 없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 그래서 구름 기둥이 가는 대로 불 기둥이 가는 대로 따라가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그들에게 때를 따라 새벽에는 만나를 내려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만약 불을 떼서 밥해 먹는다면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자리는 불 한 폭이 남아나지 않을 겁니다. 불 떼서 밥해 먹어야 되니까. 샘을 파서 물을 마셔야 되니까 남아나는 게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새벽만 되면 신선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밤이 되면 간식으로 메추라기를 또 내려주시고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요 이 대한민국 사람이 밤에 통닭을 많이 먹나 봐. 광야에서 메추라기를 하도 먹어가지고 이게 몸에 배서 그런가. 어쨌든 하나님이요 밤낮으로 이들을 지켜주시는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갈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는데요 찾아와 주시는데 아무나 찾아오지 않아요. 아무나 만나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니엘서 6장을 보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다니엘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건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믿음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함을 주셔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하고 그것이 느부갓네살 마음에 감동이 돼서 다니엘을 총리의 자리로 세웁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총리의 자리에서도 얼마나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는지 총리 중에 최고의 총리가 됩니다. 이걸 시기하며 질투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흠을 잡아 끄집어 내리려고 하는데 흠이 없는 거예요. 문제가 없고 빈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다니엘의 문제거리 잡으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 6장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을 꼬드겨서 새로운 법을 만들었는데 이 법이 뭐냐면 다니엘을 죽이는 법입니다. 왕이요, 만일 왕 외에 이 바벨론의 신 외에 다른 것들에게 예배하는 자들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읍시다. 그래야 왕의 권위가 쓰고 이 나라 질서가 쓰니까 왕이여 새 법을 만듭시다. 왕은 뭣도 모르고 동의합니다. 왕의 도장을 꾹 찍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도 이방신들에게 누구도 왕의 이름 외에 다른 것들로 예배하거나 기도하지 말아라. 그런데 다니엘은 이 법을 알고도 담대하게 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걸렸습니다. 올무에 걸려드는 거예요. 다니엘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들키면 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는 걸 알고도요 목숨을 걸고 예배하다 드디어 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깨닫는 거예요. 이 법은 다니엘을 죽이기 위하여 이놈들이 나를 유혹해서 만든 법이구나. 그러나 나라의 법이기 때문에 왕이라도 그 법을 지켜야 돼요.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며 그날 밤이 새도록 왕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잠자지 않고 다니엘을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아침이 되자 제일 먼저 왕이 사자굴 앞에 가서 다니엘을 찾습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내시기에 충분하였느냐. 그런데 사자굴 속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왕이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가 이 사자굴 속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닫았나이다. 하나님이 사자굴 속에 다니엘을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더니 하나님이 위기의 순간에 그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이 예배가 내 삶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이 시간에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일하고 있는데, 이 시간에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는데, 나는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하면 저들에게 뒤처지는 것이 아닌가 위기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조상들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할 텐데 그때 내 해골을 가지고 가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죽고 내 몸이 다 썩어 뼈만 남은 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건데 내 뼈를 가지고 가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죽어서라도 내 뼈를 보며 내가 한 말을 너희들이 믿고 지키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19절을 보세요. 19절 13장 19절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자, 여기 말씀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다, 뼈를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기에 말씀에 뭐냐면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라. 모세가 요셉의 뼈를 가졌다는 말은 이 언약, 이 말씀을 모세가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가는 건 뭡니까? 요셉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 언약을 모세가 붙잡은 겁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지금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아무것도 없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잠잘 집도 없는 광야로 나온 겁니다. 이 모세가 믿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하신 이 말씀 이루어질 걸 믿고 뼈를 가지고 왔는데, 이건 뼈를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요셉의 말을 믿고 나온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드디어 하나님이 이 백성을 찾아오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찾아오셔서 그들의 가는 길을 안내하기 시작하는데,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할 때에 이 광야의 백성들의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에 이 다니엘이 피할 수 있습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다니엘의 믿음은 뭡니까? 내가 살기 위하여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다. 오늘도 이 성전에 나온 여러분들은 이 믿음으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오늘도 여러분들이 바쁜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꼭 있어야 할 자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예배할 때에 우리 안에 믿음으로 내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와 위기들을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결국 사자굴 속에서 살아나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뭐라고 합니까? 왕이여, 내가 이 사자굴 속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막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막을 것은 막아주시고 지킬 건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 것은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살아나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왕을 꼬드겨서 다니엘을 죽이는 법을 만든 자들, 왕이 깨닫고 그들과 가족들을 전부 끌어와라. 사자굴 속에 다 집어넣어라. 그들은 죽으나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은 살아났어요. 예수 믿는 자들 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들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우리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내가 다니엘이라면 나도 그렇게 예배할 수 있었을까? 만일 내가 다니엘이라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 들키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두 번째 사람이 있어요. 요나서 2장에 보면은 요나의 말씀이 나와요. 자, 하나님이 요나더러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니느웨로 가라. 그런데 이 요나가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가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요, 내가 가야 될 길로 가지 않으면 내 가는 길을 막기 위하여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니느웨로 가야 될 요나가 배를 타고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요파 항구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한 그 자리, 가라고 하는 니느웨가 아닌 가지 말아야 될 다시스로 갈 때 하나님이 풍랑으로 그 길을 막아버려요. 고요한 바다가 갑자기 바람이 불어오고 거센 풍랑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그 길을 막아버립니다. 여러분, 뭔가 우리에게 갑자기 풍랑이 몰아칠 때는요, 우리도 엎드려 조용히 기도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길을 내가 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을 거절하고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는 길을 선택해야 돼요. 요나가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을 가지 않으니까 길을 막으시는구나. 배와 배 안에 있는 선장과 선주에게 요나가 말합니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이 바다가 잠잠하게 될 거다. 요나를 던져버립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그 풍랑 일던 바다가 갑자기 잠잠해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요나입니다. 물속에 바닷속, 깊은 바닷속에 가라앉은 요나, 하나님이 스올이라고 하는 커다란 물고기를 보내어 요나를 집어삼킵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요나를 육지에다가 내뱉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에서 깨닫고 돌아서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회복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내가 가는 길에 풍랑이 일어나서 길이 막혔습니까? 어거지로 뚫고 가려고 하지 말고요, 엎드려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 길을 가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제가 어디로 가야 되나요? 분명히 우리 하나님, 우리 갈 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방인입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아들이기 위해서 친척들과 온 집안에 있는 종들까지 다 모아놓고 은혜 받기 위하여 한자리에 모였어요. 베드로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베드로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가정에 성령이 임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십시오. 우리가 사모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도록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면은 에디오피아의 내시 간다게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요. 마차를 타고 가면서 성경을 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빌립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너 간다게를 찾아가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가보니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마차를 타고 가면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빌립이 그 마차에 같이 올라가요.
묻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 줄을 아냐? 그랬더니 넷이 간다게가 뭐라고 합니까? 내게 가르쳐주는 자가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때 빌립이 성경을 풀어 가르쳐줍니다. 그랬더니 이 넷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마차에서 내려 세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나 만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여 말씀을 읽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하거나 믿음을 지키는 자를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붙드시고 우리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200만 명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랬더니 이들에게 무슨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방향이 결정됩니다. 모세도 가나안은 가본 적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 그런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의 길을 인도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 제가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 길을 몰라 망설이고 주저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할 때 성령님이 우리 갈 길을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찾아오실 때에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먹을 것이 없는 200만 명, 3일만 물을 먹지 못하면 목말라 이들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일주일만 먹을 것이 없으면 굶어 죽어야 되는 이들. 그런데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실 때 새벽이 되니 만나를 주시고 밤이 되니까 메추라기 주시고 목마르니까 샘물을 주시고 결코 이들이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굶주리지 않게 하시고 몸에서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광야 40년 지나는 동안 하나님이 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며 전쟁이 나도 이기게 하시고 모든 문제들을 극복하며 승리케 한 줄로 믿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정조를 잘 지켜나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를 따라 먹이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때를 따라 입히는 은혜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이 하나님 앞에 죄짓고 병들었을 때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또 치유해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영육 간의 형통함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장애물도 극복이 돼요. 인생의 장애물 너무 많아요. 여기도 아마 커다란 장애물에 걸려있는 성도들 있을 겁니다. 홍해를 만나도 하나님이 건너게 하시고 전쟁을 만나도 이기게 하시고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니까 그 모든 것들을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복 중의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업이 잘 되는 것도 복이에요. 몸이 건강한 또 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거기에 만족이 없고 거기에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초가 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볼 때는 저런 비참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 하지만 그들 안에는 평안이 있어요. 저는 어제 찬양제를 하는데 비전교회 목사님들, 소위 말하는 개척교회 목사님들 가족들이 나와서 찬양을 합니다. 사모님 한 분은요 2달 된 아기를 안고 나오셨더라고요. 그리고는 유치원생, 초등학생 가족들이 쭉 나와 찬양을 하는데 눈물이 푹 쏟아지는 거예요. 가슴이 뭉클하면서.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여전히 비전교회인 목사님들이 있어요. 근데 어제 그 찬양하는 목사님들을 바라보는데요, 하나님이 제게 그런 마음을 주셔요. 야, 너만 수고하는 줄 알아? 너만 수고하는 줄 알아?
저 앞에 있는 저 목사님들 너못지 않게 수고하고 있어. 너못지 않게 힘들게 목회하고 있어. 그동안 제가 가졌던 생각은, 저도 사실 밑바닥에서 목회하면서 여기까지 오느라 많은 아픔과 힘든 것들을 겪었는데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가졌던 생각이 왜 안 되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뭐냐면, 저들도 너무지 않게 애쓰며 몸부림치고 있어.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가졌던 생각들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두려움을 던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나 빨리 가야 되는데, 내가 이것 해야 되는데, 내가 저것 해야 되는 데가 아니라, 우리가 집중하여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할 때 어느 순간인가 그분이 찾아오시면 우리를 시원케 하시고, 그분이 찾아오시면 어느 순간인가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떠나게 되고, 육신의 아픔도 떠나게 되고, 내 삶의 문제들도, 환경의 문제들도 풀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찾아오시리라. 그날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그날은 온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찾아와 주시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됨과 같이 우리 성도님들도 광야 같은 삶을 지나가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광야의 백성들을 찾아오신 하나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때를 따라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입혀주시고 홍해도 건너고 전쟁도 이기고 목마름도 이기고 결국에는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도 예배자의 자리에 나오기까지 여러 가지 불편함, 힘든 것들, 두려운 마음, 조급한 마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 다 내려놓고 은혜의 보좌 앞에 왔사오니 광야의 백성들을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찾아와 주옵소서. 가정가정에 찾아와 주시고 일터에 찾아와 주시고 가족들을 찾아와 주옵시고 만나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성도들의 길을 인도하셔서 막힘이 없게 하시며 형통케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고 길 잃고 헤매는 성도 없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따라 영원한 가나안에 이루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평안과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실 것을 사모하며 오늘도 육신의 바쁜 일들을 내려놓고 마음의 조급함도 내려놓고 우리가 귀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합니다. 예배자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를 찾아와 주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 찾아와 주옵소서. 들을 때 찾아와 주옵소서. 기도할 때 찾아와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의 백성들이 그 광야의 삶을 끝내고 가나안의 이름과 같이
우리 중에 낙오자가 없이 모두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민족이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누가 이 민족을 구해주겠습니까? 살아계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더욱 힘써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민족이 평화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함을 얻게 하옵소서. 아멘.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전쟁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우리가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힘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육신의 아픔을 가지고 오늘도 보좌 앞에 나온 성도들 거저 보내지 마옵시고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옵시고 아멘. 깨끗함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